우리 시간에 함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두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자, 다시 하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2주 동안 많은 자비를 베풀고 사셨습니까? 아멘 소리 크게 하시라 그랬더만 거짓말은 못 하시네요. 자, 자꾸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힘을 빌리면 성령의 열매잖아요. 다음에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하고 더 크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는 변화의 구심점, 십자가의 도구죠. 소제목이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변화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내 자아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 내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뀌고, 그게 바뀌면 내 삶이 예수의 삶으로 바뀌는데, 그 바뀌는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지금 계속까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양선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참 이름이 좀 생소하죠. 저도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봤을 때 양선이란 말이 참 이렇게 해석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작정을 하고 좀 매달렸더만 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비하고 양선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자비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몸으로 어떤 것을 베풀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까지가 자비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자비로운 마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도움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선에 또 한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듣도록 하고요. 예를 이렇게 들자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예를 들었었죠. 유대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을 때 자비는 어떤 것이냐면, 자비는 지나가면서 불쌍하다, 너무 아프겠다, 너무 힘들겠다, 그까지가 자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선은 그 누워있는 유대인을 치료해주고 안고 내려와서 자기의 돈을 들여서 영안에 또 놓고 또 치료를 잘 해달라, 모자란 것은 내가 오면서 돈을 주겠다, 요까지 베푸는 이 친절이라 그러죠. 이것이 양선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예는 이 자비와 양선을 같이 보여주는 예화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이 양선과 또 오늘 에베소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라 그랬죠. 이 모든 착함과 양선을 히브리어로, 헬라 원어로 아가토스네라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선은 오늘 9절에서 말하는 모든 착함이라 할 수 있고, 모든 착함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양선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양선을 내 본성이 아닌 성령의 내주하심과 통치로 인해 맺어지는 초자연적인 결과물입니다. 누가 내주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성령이 내주해서 생기는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좀 쉽게 하자면 여러분, 우리 9가지의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다 넘어선 한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성령의 열매는 초자연적인 열매고 하나님이 앞에 성령의 열매라고 붙여놓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자비 많이 베푸셨습니까? 하니까 대답을 안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살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시기를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랍니까? 빛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신분 변화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여러분 성령의 주체가 되어 맺은 열매에 집중한다면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은 주 안에서 빛이 된 자라면 마땅히 흘러나와야 하는 존재적인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5장 8절에 보면 뒤에 보면 이러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들이 어둠에 있는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자식이 되었다면 그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발하라는 것이 오늘 양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양선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두 가지의 뚜렷한 거룩으로 나타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능동적이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기다리고 있는 선함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베푸는 선함을 얘기합니다. 이게 능동적인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 도와달라고 올 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을 능동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선은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양선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타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정적인 선함입니다. 교정이 무엇입니까? 삐뚤어져 있는 것을 바로 고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이 양선 안에는 단지 우리가 선한 선행을 베푸는 것 외에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 자신도 그렇지만 타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정적인 이 선함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선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의 실천은 오늘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모든 착함이 아까 말씀드렸죠. 양선이라고.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여러분 이 양선, 이 선은 악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라고 끝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이 선, 이 양선은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웃도 혹은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유익과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기 위해 먼저 움직이는 것, 양선의 신학적인 본질입니다. 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랑과 선하심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능동적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꼭 깊이 새기십시오. 내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동적이셨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욥의 삶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을 잘 참아낸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욥은요, 이 고난이 닥치기 전에 성경에서 얘기하죠. 그가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동방의 의인이었다는 이유가 여러분 29장 12절, 13절, 15절,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9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다. 뭐라 합니까 욥이? 빈민과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던졌다는 것은 도와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또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뭐랍니까? 기뻐 노래하였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지 않고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또 16절에 보면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까지도 돌봐주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선한 모든 양선의 일을 누가 했습니까? 욥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양선의 첫 번째 걸음은 내 삶의 반경 안에서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 실질적인 선언을 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양선을 우리가 행했을 때, 능동적으로 행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 꼭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야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모든 열매는요, 타인에게 주는 유익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양선의 열매를 맺는데 나에게,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무엇일까? 첫 번째 무엇이냐면 나도 기쁘고 받는 상대도 기쁘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좀 볼까요? 우리 제가 40대 말 아주 젊었을 때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완지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제가 2010년도에 선교 탐방을 갔을 때부터 선교사님, 제 아는 선교사님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고 잔디도 깎고 오만 잡일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25만 원 받았습니다. 제가 저 때가 49일 때고요. 선교 갔을 때가. 갔을 때도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기가 어디냐면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흑인들 교육, 목사님들을 공부시키는 신학교인데 제가 저 안에 있었거든요. 집이 100년 된 집인데 뒤에요. 집 이제 안 나오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예. 저기서 지내면서 학교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잔디를 깎아야 되거든요. 항상 여러분 잔디 좋아하지 마십시오. 잔디 저 요번에 그 아프리카 가서요. 잔디 있는 집에 있다가 시겁했습니다. 잔디가 자라면요. 그거를 일일이 다 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잔디 관리 안 할 돈이 없으면 아예 잔디 가는 집 가지 마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완지를 불러서 일부러 불러서 이제 돈을 좀 주고 사례를 주고 이걸 갈게 했어요. 그래서 다 갈고 나서 저희가 아까 그 사진에 이렇게 보면 뭘 안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사진에 보면 그게 뭐냐면 옥수수 가루 포대입니다. 그 아프리카는 주식이 옥수수 가루거든요. 그게 주식이에요. 우리나라 쌀처럼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요 절대 안 웃습니다. 웃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저기 학교에서, 학교가 백인 마을이 있는데 건너가면 흑인타운이거든요. 흑인타운은 진짜 엄청 큽니다. 엄청 크고 다 깡통집이고 그래요. 거기서 일로 와서 일을 하고 들어가는데 식구가 여러분 17명입니다. 자기 식구 말고 자기 삼촌까지도 다 같이 살아요. 그런데 이 완치가 한 달에 25만 원 타는 월급 가지고 그 17식구가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파도 신단 말도 못하고 어떻게 뭐 직장이 뭐 아프리카에 직장이 있는 것도 공장이 없어요. 아예 공장이 없습니다. 남아공은 전부 다 그냥 지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농사를 짓거나 뭐 굳이 좀 백인 마을에 와서 가정부를 하거나 아니면 백인타운에 있는 이런 우리 뭡니까 커피숍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알바를 하거나 하늘의 별 따기죠. 근데 사례는 결국은 제일 많이 받으면 25만 원. 10년 전에도 25만 원, 지금도 25만 원. 그러니 여러분 웃을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걸 하나 2kg짜리를 하나 이렇게 갖고 가서 같이 먹으라 줬을 때 사진 한번 찍자 했더만 이걸 안고요 저렇게 활짝 웃는 거예요. 여러분 활짝 웃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완지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봤다고. 여러분 작은 그 옥수수 포대이지만 저 완지에게는 그 이상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저렇게 웃는 모습은 단지 내가 그냥 이 공짜로 이게 쌀이 생겼다 뭐 밀가루 생겼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는 않아요.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혼 모습을 봤을 때 저도 기쁘고요. 그죠? 이 친구도 기쁘고. 누가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선을 베푸는 삶을 살면 능동적으로 살면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기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기쁩니다. 그 상대방은 받아서 좋지만은 그 받는 것이 단지 주는 것이 만족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거든요. 그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실천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또 먹을 것을 주었을 때 만족하게 되잖아요. 그런 행복을 느끼게 할 때 하나님은 또 그걸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양선을 베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만나주세요. 10년, 20년 신앙한 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양선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한 행함을 하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제가 이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선교지에 있을 때 코로나 오기 직전이었어요. 남아공은 5월달인가 4월달에 코로나가 들어왔고 한국은 3월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3월 말인가 4월 초에서 흑인교회 목사님 이번 주에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서 설교를 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설교하러 가면 빈손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선교사가 아니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우리 교회에 애들이 100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간 돈들을 그때 다 쓰고요. 대출을 받아갖고 이제 하고 생활만 근근히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이 과자를 최소 200개를 사고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2주가 남았는데 무릎 꿇고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계속 했는데 한국에서 모르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면서 자기소개를 해요. 근데 저는 처음 보는 분이에요. 누구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선교 오기 전에 갈릴리 교회라고 남천동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러 갔거든요. 설교를 하고 나서 왔는데 그때 이제 저를 본 거예요. 이분이 설교를 들었어요. 나중에 한국 와서 만나보니까 그때 설교를 저쪽에 앉아서 제일 잘 들었던 젊은 아주머니시죠. 30대인데 애가 2명이 있고, 이분이 치과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 코로나 왔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 건 줄 알고 있었잖아요. 입을 벌리고 일을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기가 죽는 건 문제가 아닌데 자기가 감염이 돼서 집에 가서 애들하고 남편한테 옮길까 봐 이게 두려움이 걷잡을 수가 없었는가 봐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제 설교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 자꾸 제 생각이 나더래요.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기도를 받지 몇 가지 전화를 하셨냐 그랬더만, 그냥 목사님이 계속 생각나서 내가 아는 분 지인 통해서 전화번호 알아서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기도해드리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뻔한 말 하죠. 그러고 끊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제 통장에 돈이 30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그분이 입금하신 거예요. 입금하시고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셔서 그 이후로 내가 얼마나 담대해진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뭘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도만 해줬지.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감동을 받게 해서 돈을 붙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돈 갖고 제가 설교하러 갔습니다. 과자를 200개 사서 그 과자를 주는데요, 아이고 어느리고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 과자요, 우리나라에서는 못 먹는 과자입니다. 진짜 막 조미리 덩어리 과자예요. 근데 그걸 받고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예화의 포인트를 아시겠습니까? 어떤 포인트입니까? 양선을 행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선교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풍족한 게 좋은 게 없어요. 없어야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그분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전화를 하고 내가 뭘 했다고 30만 원씩이나 붙여줘요 저한테.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성경을 보내오셨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선은 능동적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행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거 딱 지고요, 내 인생, 내 거, 내 미래 준비해야 된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제발 좀 저금 좀 해라. 돈 있으면 남 주지 말고 좀 남한테 쓰지 말고 제발 좀 저금 좀 하세요. 노후 자식도 없는 분이 나중에 사모님하고 노후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돈 없으면 비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 저도 알지요. 저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몇 년 동안, 5년 동안 저를 보셨던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진짜 청산 달란트인갑다 하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선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을 하나님이 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단지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선을 우리가 왜 행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나도 기쁘고 상대도 기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양선을 행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반복해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신앙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택없는 소리 할 때 더 안 달가고, 던졌을 때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선생이라 불렀던 베드로가 그 기적을 체험하고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양선을 행하는 것,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주저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수호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정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뒤에 뭐라 합니까? 의로움과 진실함. 이 양선은 여러분 반드시 의로움과 진실함이 함께 갑니다. 우리는 보통 선함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거나 갈등을 피해서 무조건 참아주는 유익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인간적인 착함은 뭡니까? 갈등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죄를 짓거나 그릇된 길을 가더라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방관하고 묵인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젊은이들이 저렇게 여러분 타락하게 된 이유가 어른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방종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학원차를 몰고 가는데 신호등을 건너는 두 커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많은데 엉덩이를 만지작거리면서 남자가 여자친구 엉덩이를 그러고 가요. 내려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그냥 밖에서 담배 물고 있는 건 그냥 여사고.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교단이든 가정이든 교회 학교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내비둡니다. 학원 간다고 교회 안 오면 그럴 수 있지 그냥 내비둡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채찍을 드시는 분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 이 아가토스네는 결코 불의나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함은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영적으로 자매의 길을 걷고 있다면 때로는 아프더라도 단호하게 책망하고 바로잡는 용기가 양선입니다. 이런 우리가 감정적인 분노나 또 정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거룩한 동기에서 나오는 의로운 선함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주일학교 또 한 따까리 할 겁니다. 벌써 두 분한테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 잘못한 걸 들었거든요. 저는 그거 그냥 안 넘어갑니다. 우리 저기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번 주에 또 애들 한 따까리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단 선지자를 잘 알죠? 다윗이 그 큰 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가정 파괴를 하고 남의 여자를 강간해서 애를 놓게 하고 그러고 나서도 죄를 계속 덮고 있는 상태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화를 들고 그게 당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것도 같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었고 있으면 더 좋은 시절을 거기서 보낼 수 있었겠죠. 반대로 왕의 그 큰 죄를 지적했을 때 자기한테 돌아올 것이 무엇이었을까? 다윗이 만약에 사울이었다면 아마 나단 선지자를 죽였을 거예요. 근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양선을 행했을 때 다윗이 여러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나단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의 다윗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누군가를 잘못했다고 질책을 하고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좀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양선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그 성전, 그 지저분한 그 성전, 장사 속이 되었던 그 성전을 보시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참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만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채찍을 드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죠. 하나님 없으면 못 사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을 교육할 때는 항상 사랑이 먼저입니다. 관계가 돼야 질책과 책망이 그들에게 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관계가 되지 않는데 계속 책망하고 질책하면은 그것은 그들에게 독이 됩니다. 독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양선 이 행하실 때 반드시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내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양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의 삶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 요 바로 6번째 양선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번역해내는 성도의 삶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양선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화려한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이 앞선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의 화려한 말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배어나오는 이 묵직한 양선의 행동에 감동을 받습니다. 기독교가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 땅에 여러분 떨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비와 양선이 실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한번 보십시오. 모든 교회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아니라 한 지체가 아니라 다 찢어져서 이 팔은 내 팔이고 이 팔은 내 팔이고 어쨌든 성장의 경쟁을 붙여가지고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물불을 안 가리고 세상의 문화와 혼합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화려한 모습과 말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배어나오는 묵직한 양선의 행동에 감동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되는 빚내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되는 형편대로 진심으로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베푸는 양성의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또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여생. 저는 제가 그랬죠. 마녀스 통장 이제 뭐 우리 집사람들 다 까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300만 원 빌려서 지금 한 5년 동안 계속 조금 돕는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300만 원이 5년 동안 쓸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 300만 원 있던 게 거의 다 써서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도울 사람들은 있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집사람 또 이제 직장도 놀고 있지요. 이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요 어떤 또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돈을 거의 다 채웠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셔서 모를 겁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 5년 동안 그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요. 제가 그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님이 내라 할 때 얼마나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이걸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기쁨을 얻는 것보다 그걸 통해서 그게 비워질 때마다 채워지는 그 순간순간이 기적이거든요. 그 기적을 날마다 5년 동안 체험하면서 제 신앙이 더 자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능동적으로 양선을 행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도 기쁨을 얻고 남을 돕는 건 정말 기쁜 일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전할 그 기쁨도 또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도 기쁨, 도움을 받는 사람이 또 하나님을 아는 기쁨,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